자, 우리 앞뒤 여러분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는 주일이죠. 예, 공동회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들을 세우실 텐데요. 이 귀하고 은혜로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시는 이 직분의 자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며 또 이 기쁘고 귀한 시간을 함께 은혜로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비유이죠. 달란트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나요. 자, 달란트를 받은 이 세 사람은 각기 자기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게 돼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예, 본문의 말씀과 같이 땅에 감추었다가 주인에게 도로 돌려드립니다. 근데 오히려 책망을 받고 오히려 주인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에서 과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누가 충성된 종이냐라는 것이겠죠. 오늘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요, 종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노예 또는 하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자, 하인이나 노예는 어떤 직분을 얘기할까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바로 그런 자리가 하인이나 노예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기보다는 하나의 일꾼과 같이 또는 청지기처럼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맡기고 맡긴 것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주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사실은 주인이 시킨 대로 일할 뿐입니다. 가라라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노예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노예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동역자처럼 청지기처럼 자신의 것을 맡기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는 자율성을 부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이 말, 일꾼도 마찬가지인데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맡겨진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세워져 있는 모두 우리 직분자 여러분, 또 지금까지 세움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과 이제 세워지게 될 우리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일까? 자, 바로 함께 살펴보며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여기서 주인은 타국에 갈 때에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맡긴 것은 그냥 소유만 하고 있으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주인의 의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맡기고 안전하게 갖고 있다가 그걸 도로 나에게 달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재능대로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 10달란트든 20달란트든 그대로 맡긴 다음에, 자, 내가 다녀올 때까지 잘 갖고 있어, 잘 보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능대로. 이 말씀 뭐냐면 맡기고 그 맡긴 만큼 어떻게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재능대로 사용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대로 돌려달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주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라라는 것이 주인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두 종들이 이것을 사용했죠. 즉시 나가서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죠.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각 재능대로 주신 이 달란트, 그것이 과연 나에겐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각각 그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달라요. 사실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은 그 받은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맡긴 것이 있습니다. 과연 주인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맡겼는가? 내가 받은 달란트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를 어떤 재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능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능력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는 장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달란트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달란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맡겨진 직분이 달란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달란트가 되기도 합니다. 자,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직분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것 같아서, 바로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요, 재능대로 맡겨서 한 달란트라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달란트를 더 많이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휴, 저 사람은 5개를 받았네.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것이 남들보다 작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요, 오늘 성경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과 같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게 여기거나 또는 사용할 용기를 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용기를 내어 달란트를 사용하라 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달란트를 사용하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남기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25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죠.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주인의 것을 그대로 돌려드린 것, 손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인 당신에게 그대로 돌려드린 것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답변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것도 이것입니다. 그대로 돌려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맨 처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두려워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내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나에게 받은 은사,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령이 남긴 자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셨죠. 그게 믿음으로 사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담대히 나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래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됩니다.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어요. 300명이라고 하는. 누가 보면은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 그것을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이끌기 위해서 그 땅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부르심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용기가 필요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맡기신 달란트를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명령하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한 달란트 그대로 드린 것 같죠?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주인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주인이 손해를 당한 거예요. 어떤 손해를 당했을까요?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에요. 관계적인 손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인이 손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왜 화를 낼까라고 생각해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깨닫지 못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 삶이 두렵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움츠러들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어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잃을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충성되이 감사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화책 중에 꼬마 임금님의 전쟁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래요. 키가 작고 뚱뚱한 꼬마 임금님이 있어요. 근데 이 임금님이 자신의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되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조그만 나라의 왕이 돼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모두가 막 내 앞에 무섭고 벌벌 떨게 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딱 드러내니까 왕에게 전쟁을 좋아하는 신하들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른 나라를 빼앗으면 그 나라가 왕의 것이 되면 그 나라가 더 강해지고 더 부해지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 말에 넘어갑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꼬마 임금님이 키다리 임금님의 나라를 침략하기로 결정합니다. 군인들을 훈련시켜요. 결국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꼬마 임금님의 군인들과 키다리 임금님의 군인들이 서로 열심히 싸웁니다. 또 열심히 싸우는데 정작 여러분 임금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명령에 따라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임금님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전쟁하는 군인들 뒤에 자기 궁전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두 임금을 데리고 와서 서로 싸워보라라고 합니다. 근데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벌벌 떨기만 합니다. 거베절에 이 임금을 본 군인들이 더 이상 임금님 위해 싸우지 않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금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자라고 하면은 그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선두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하자라고 해놓고 본인을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너희가 다 감당해라 라고 하고 뒤로 물러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그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충성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맡긴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2달란트를 더 남겼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서 즉시 순종한 것이죠.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즉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바로 오늘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에 즉시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으면 그 직분의 길을 지금까지 계속 걸어왔던 그 길을 앞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제가 수요일에 때 제가 말씀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은퇴라는 것이 있지만 은퇴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뭐냐면 해외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직분이 임기제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직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장로도 임기제예요. 임기가 끝나면 장로직도 내려놓는 거예요. 평신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한국 교회는 토양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장로에서 내가 떠날까요? 아니요. 은퇴도 장로예요. 은퇴도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은퇴도 안수 집사님이에요. 죽을 때 여러분 명패에 뭐라고 쓸까요? 장로 누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요? 죽을 때까지 장로예요. 그 얘기가 뭘까요? 죽을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와 같은 겁니다. 은퇴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맡기신 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멈추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남기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맡긴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충성된 자에게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자, 충성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안에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바로 그 자체가 이미 넘치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 여러분이 받은 이 직분이 넘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축복이 될까요? 가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남기고 싶어도 미천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이런 말을 근데 하지를 못해요. 여기 한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는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자그마치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입니다. 노동자가 2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해서 벌어야 될 돈, 그 합산한 것이 여기 한 달란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1달란트 이러니까 이거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겨우 1달란트가 아니에요. 20년치 연봉, 엄청난 미천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각자에게 의미 있는 열매를 남기기에 충분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남길 수 있는 미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도 없이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입을 제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지팡이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우리가 보기에 이 지팡이 한 달란트와도 같습니다. 작아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목동이 길을 가다가 피곤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늑대가 쫓아올 때에 쫓아낼 수 있는 그저 그런 막대기에 불과한 이 지팡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겠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로요, 모세는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개구리, 이 파리,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죠. 홍해를 가는 것 역시 이 지팡이였어요. 반석의 물을 내게 합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는 용기가 따릅니다. 근데 따르는 만큼 거기에 감당할 미천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달란트를 주십니다. 충분하다, 넘치다라고 말씀하세요. 넘칠 것 같다. 넘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것처럼 말이죠. 이런 모세에게 주신 것은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미천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미천을 주셨어요. 삼손에게는 힘을 주셨죠.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미천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달란트, 내가 받은 이 미천은요, 여러분이 직분에 감당하고도 넘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이미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궁핍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내 아직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 이 은혜, 이 달란트, 이 달란트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넘치고 더 풍성한 그런 은혜인데, 오늘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이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고, 무엇이 부족해서 아직도 내가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 직분자 여러분, 또 오늘 후배에 오르신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나에게 한 달란트가 주어져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여겨지십니까?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30배, 60배, 100배까지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한 달란트도요, 엄청난 미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될 때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받은 은혜 감사하며 감당하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넘치도록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용기를 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요, 충성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열매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달란트를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유를 여러분 잘 보시면 달란트 비유에서요,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가서 장사를 해서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한 달, 두 달란트, 5달란트 투자했다가 몽땅 다 이제 날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예수의 비유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그럼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은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면 100배, 10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장세자도 남겼다라고 이것이 비현실적이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나라에도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 정복전쟁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변변찮은 무기도 없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은 이미 7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군인들이 있고 또 이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데 싸움이 될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필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필승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거예요. 순종하며 나가면은 은혜로 바꿔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적다 할지라도 믿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받은 줄 믿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가 없다. 왜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두려움에 움츠러든 비겁함만이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이 한나한테 받은 자와 같이 두려움에 움츠러들어서 믿음을 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고 맡겨진 사명 원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비겁함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왜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을까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말씀을 뿌린 것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기도를 뿌린 것의 열매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전도를 심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는 뿌린 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순종의 마음으로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대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의 말의 뜻이 뭘까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 말은 뭐예요? 심었으니까 열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에게 한 달란트를 심은 거예요.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장로로, 건설 안수집사로 이 땅에, 이 익산 지역 안에, 이리성교 안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열매가 나와야 되겠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나를 심었는데 나를 심은 그 자리에 믿음이 안 나오고 다른 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심었는데 그 안에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심어서 그 심은 것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이러면 주인 한 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심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으신 대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에 무슨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피를 흘리기까지 순종하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며 싸웠던 분들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분투하게 만들까요? 맡기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싸움 속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을 여러분 바꾸시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나에게 호흡을 주신 거예요. 무언가 내가 아직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우리 안에 잘 새겨들어서 사용하고 사용한 대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 달란트를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과 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믿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이 적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도 맡길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으며 더 많은 영광과 열매를 거두게 되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